찬송 드릴까요? 197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을 드립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전하리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주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를 드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아멘. 60번 교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주신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428장 찬송 1절과 4절 찬송 드립니다.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최대웅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새로운 한 날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시고 사랑이신 주님이 마음 붙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개혁하시어 이 시대의 수명 감당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 역할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10월에는 장로님 피택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욕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으로 장로님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옵고 코로나로 어려운 백성에게는 주님이 넘치는 사랑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악한 질병 속히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사람 간의 소통의 힘듦,
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시며 영역간의 강건함과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이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620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620장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소유 삼아주신 저희들 예배자로 삼으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 예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기쁨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하셔서 주신 승리를 맛보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에서 16절까지 주신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큰 축복을 같이 받습니다.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중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선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 존재의 정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영생을 주러 보내셨을 때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허락된 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내게도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치 결정이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이어서 계속 기도하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18절에는 세상으로 보냈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무도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이제 오셨다가 그 사명 다 이루시고 자신도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여기 남겨있고 이 세상에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당연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제자들의 삶,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고요. 오늘 부름받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세상으로 내가 보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이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보존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삶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몽땅 데리고 가시면 이 제자들 놓고 기도하고 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지켜주고 악에 빠지지 않게 오늘 볼 건데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저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이 세상이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도 여러분 개인으로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사셨잖아요. 다른 데 갔다 오셨어요? 예? 어디 가셨어도 세상이죠.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일하고 돈 벌고 때로는 아파하고 갈등하고 속상하고 기뻐하고 이러며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바닥, 이 세상입니다. 세상 아니고 여기로만 와야 됩니다 하고 어디로 묶어간다면 그 사입이죠. 그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교회 자체로서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모였죠. 우리의 모임은 그대로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이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교회로서의 자체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소중한 목적을 얼마나 잘 감사하며 충만하게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면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는 거죠. 교회로서.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떡하죠? 오늘 예배 끝나면 어떡하세요? 이제 10월 달도 맞았네요. 10월의 마지막 밤도 다가옵니다. 가을의 중심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이 계절에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안고 사명을 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이 땅에서의 모임의 하나의 목적은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 있고 주님이 세상으로 내가 보냈고 하는 말씀대로 세상 속에 나가 살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 속에 살기 위한 데 있습니다. 교회로서. 그래서 이중 목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교회로서 우리끼리도 어떻게 잘할 거냐, 예배 잘 드릴 거냐, 하나님의 영광되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잘 섬기지, 이런 모든 것 잘 우리가 은혜 받고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많은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 여러분, 자, 우리들의 믿음의 고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현장의 문제와 막 뭔가 부딪혀서 예수 믿는 것과 모순이 생기고 교회 생활과 현장 것이 자꾸 뭔가가 안 맞고 이러는 모든 것들, 이 문제를 풀어야 답을 얻습니다. 그게 뭐죠? 이미 주님이 기도 시작하며 선포했고 그것이 이 기도 끌고 간다고 계속 주주 말씀드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며 선포하고 시작했죠. 뭐예요? 아버지의 것, 주님의 것으로서의 내 가치.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느냐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면, 요거 하나가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세상 기준으로도 그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 기준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생명값의 가치로 결정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 내놓고 나를 살렸잖아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했잖아요. 내 죄를 씻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숨값,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물로서의 내놓은 그 생명의 가치가요, 저와 여러분의 값입니다. 내 가격표가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본질이고 자기 가치예요. 옆 사람 축복하며 안 믿어지면 한 대 쥐어 박아요. 이건 쥐어 박아도 돼. 좀 미안해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 값이에요. 자, 시작. 내 가치요. 내 가치요. 문제는 어디 있죠? 우리가 삶의 관계를 이루고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값이, 이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줄 믿고 아멘. 정말 오늘 믿어졌어.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막 감사하고 내 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결정된 이렇게 소중한 가치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값이 나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간다. 천국 모두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모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 그 피값으로 모두 가는 거지 지 마음대로 모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소중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받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고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 그 값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발을 딛고 나가서 관계에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학교에서 어디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그런 만나는 세계가 이 값을 인정하냐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잘 인정이 되냐고.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마음 아픈 게 부모가 자기 값을 자기 사람 값으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쌓인 상처가 인생의 삶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안타깝지만. 모르지, 부모들은. 사랑했고 내가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명으로서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면 그 형상으로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서 재창조해 하나님 닮게 한 그런 존재로서 이 생명을, 이 자녀들 인정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 가치를 갖도록 격려하며 도왔냐고요. 이게 잘 안 돼서 다 무너지는 거잖아.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버려? 은혜 받고 가서 나 그런 가치 했더니 그날 만난 인간들이 다 여러분의 일터나 이웃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게 다 평가를 하네. 버스 타고 퇴근하는데, 전철 타고 퇴근하는데 심지어 그 안에 앉은 인간들조차 다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허덕이고 저녁에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우리 이러지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 세상이고 세상에 보냈다 하며 주님이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도 그 가치에 맞게 살아라. 그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그 가치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서 이 가치가 세상을 무너지게 해라. 세상을 뒤집어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뭔지를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성경 속에 있어. 오늘 본문에 있고.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까? 좀 의욕 없이 하지 말고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여태 안 되는데 뭐 되겠어요 앞으로. 목사님 설교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됩니다. 고질병이야 이게. 예수 믿고 믿음 승리 못하는 고질병. 신앙생활 어떤 뭐 건강생활 뭐든 고질병을 고쳐야 삶이 행복해지자. 믿음 생활에 이런 고질병 고쳐야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변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정 전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그래야 일어납니다. 또 얘기합니다. 자, 고질병 꼭 고칩시다. 이번에 시작.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14절
1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래요. 성경 볼까요? 여러분 성경 봅니다. 자, 내가 14절부터 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가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 미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아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고민, 갈등 이런 거 생기는데 그 이유가 요 지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보냄 받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렇듯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33년을 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사적으로도 예수님이 33년을 살고 3년 공생했던 이 시대, 이 지역, 살벌했던 세상의 모순과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집중되어서 경험되고 모여있던 여러분 이스라엘 로마 식민 통치하에 이스라엘 갈릴리 그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 그곳에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때 이제 아버지 앞에 가시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가장 추악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틀에서 죽음을 맞고 이 땅의 삶을 마쳐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렇듯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삶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 삶이 되어야 우리가 내 가치를 지키며 그때 능력이 드러나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소유로 우리 존재 가치가 그 존재의 가치가 뭐고 능력이 뭔지가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 있고 세상 속에 살지만 거기 속하지 않은 자로 살며 그런 존재 자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했어. 교회라는 이름도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어.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쫓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내게 대장으로 타라고 자리 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더 많이 가져야 이게 복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데 성도로 교회로 구별이 없잖아.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고 경험될 수 있을까? 이게 될 때 우리 존재감도 커지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 계속 드리는데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세상과 다른 능력과 권세로 세상이 손을 드는구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복음으로 사는 그 삶에 세상이 무릎을 꿇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할까? 첫째는 오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원리까지. 첫째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방식으로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 어려워. 그냥 안 어려워. 자, 옆 사람 얘기합니다. 쉬워요. 자, 시작. 오늘 주님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무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23절 여러분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안에 서로가 계셔. 완전 충만하게 하나신데 이렇듯 이 은혜,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총, 생명 충만한 그 존재 속에서 제자들도 그 안에 담겨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다르구나, 성도가 다르구나,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우리 같이 사는 것 같고 돈 벌고 때로는 다투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저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그걸 통해서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치고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를 입을 때 이 구별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거예요. 거기 속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고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 속에서 경험할 거냐가 신앙생활의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쭉 있었던 분들은 별로 이걸 그냥 심각하게 경험 못했죠. 교회가 막 싸운다, 갈등한다, 별것도 아닌 것끼리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우고 하는 이거. 근데 다른 교회 경험 혹시 해보신 분? 살벌한 데 갔다가 막 도망 나온 분들도 있어요. 이게 교회냐 그러고. 제가 1년여 동안 임시당회장 다른 교회 가서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다는 얘기 못하고 조금씩만 갔다 와서 얘기했었죠. 뭐 그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뭐 저희 방송 보는 분은 없을 거니까, 있어도 뭐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도 다 얘기했어.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장로님들 놓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혼내고 설교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 성남의 판교에 그 좋은 곳에 그 엄청난 예배당에 세상 나이노라는 사람 다 모이는 교회인데 별 이유도 없어. 왜 저쪽이 싫으냐? 왜 이 파가 싫으냐? 왜 장로님들 열 몇 명이 3대 3대 4로 정확하게 나눠졌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이렇게 의논을 모으잖아요. 의견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앞으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요.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안건을 내놓던 3대 3대 4야.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뭐죠? 그러고 어떻게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될까요? 세상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리하고 좋은 쪽으로 달라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래야 세상이 그 교회에 전하는 복음에 무릎을 꿇고 교회 가치 앞에 손을 드는데, 이상한데 우리보다 더 이상하네. 우리 막사는 우리보다 어떻게 더 이상하냐. 저렇게 만날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는데 사는 꼬라지는 우리보다 더 더럽네.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자기들보다 더 쩔었어. 능력이 되겠냐고요. 주님의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듯 그렇게 하나 되게 하소서.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피값의 은혜 없이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신 분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알게 하려는 것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래서 네 가치를 어떻게 바꿔놨냐. 이걸 알게 하는데, 예수님 체험에서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만,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만 여러분 그 주님 값으로 내 가치가 결정됐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네 가치도 그렇게 보기 시작함으로 이게 진짜 하나됨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요, 그 전에 안 되다가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하나 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 되잖아. 누가 높으냐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먼저 허락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주님 복음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밑에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누가 먼저 내 삶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내가 예수 것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를 안에서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말씀 듣고 선포하지만 사랑하라는 말처럼 교회 속에서 공허한 말이 없습니다. 왜? 실감이 안 나니까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그 십자가 죽음의 사랑의 가치로 나를 보는, 나를 경험하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너를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 기도를 끌고 가는 건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입니다 하는 그 선포 속에 이미 모든 기도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서로가,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서로가 그 가치를 서로에게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 훈련, 영성 훈련은 그거 하는 거야. 저하고 소그룹 많이 했죠. 오래 하신 분들. 소그룹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같이 때로는 기도하며 울고 성령의 은혜 받고 울고 서로 안아주고 이거 다 했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내 가치인 것을 알고 서로 그 가치로 서로를 봐주고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붙들려질 때, 내 안에 경험될 때 그 삶으로 세상 속에 나가야 내가 세상을 살지만 여기 속하지 않은 자구나. 열심히 치열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일터에서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품으며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여기 매였거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종노릇하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이 충만한 예수의 사람의 자존감을 내가 확인하고 인정하게 될 때 거기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같이 우리 교회 이루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으며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소유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 속에서 경험시키자. 말씀 제가 전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다고 말하세요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그런 가치라고 믿고 나갔는데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건 그만두고 제일 큰 적은 수없이 그것도 나누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기억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런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라고 여겨. 이게 비극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극은 바로 거기 있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비극이 있다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느낌이 더 믿어지거든. 그리고 그 느낌 따라 움직이고 그 느낌 따라 말하고 그 느낌 따라 미워하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요 말씀이 공허해지죠. 이 느낌이나 정서적 경험을 극복하는 건 그냥 단순간에 잘라내면, 말씀의 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잘라내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느낌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인사시킬 때 꼭 따라서 해야 돼요. 말씀의 진리대로 오늘 이렇게 놓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 주님의 기도 속에 담긴 그 가치 사랑대로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 존재 결정을 내 가치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내 가치에 맞도록.
제게도 돌아보며 제일 억울한 것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이고, 그랬을 때 내가 가족 포함해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내 느낌, 내 평가의 기준으로 성도를 인정하고 사람을 평가하며 결정한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또 그런 삶을 하루라도 더 반복하지 않으면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합니다. 또 자, 합니다. 말씀은 다 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이렇게 물어봅니다. 느낌은 아닌 것 같죠, 혹시? 자, 시작. 물어봐. 자, 느낌은 혹시 아닌 것 같아요? 이게요, 왜 느낌이 아닌 것 같을까요?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이 여기 생각하지만 지금 갓난아기 뱃속에서 막 나온 아기는 그렇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근데 왜 여러분 나이 되니까 그 모양 됐어요? 계속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을 진실로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걸 심지어 부모에서부터 교육, 그 다음에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은 나로 평가하고 인정하고 규정하는 걸 내가 그냥 수용해서 그래. 안타깝지만. 근데 그걸 수십 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또 10월인데, 이 좋은 10월인데 여러분 나가면 또 이제 그런 가치 기준, 평가 기준들이 오잖아. 자, 오늘 이제 다음 주 이 말씀 이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요. TV만 딱 해도, 그러니까 TV 너무 보지 말아요. 이런 자존감 떨어진 사람은 TV 너무 보지 마. 휴대폰도 잘 유튜브 이런 것도 골라서 봐요. 아무거나 들이 보지 말고. 거기 보면 뭐 나와? 저렇게 이쁜 사람, 저렇게 잘생긴,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을 봤는데 옆에 자는 인간을 봤더니 아이고,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거, 어디서 온 존재요? 뭐 이러고 뭐 무슨 가치? 그 가치 비교를 다 하게 만들었잖아. 가치 비교를 다 이거 외적인 거고, 무조건 세상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여기 이미 우리 자리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여기 살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데 그냥 무방비로 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진 자존감 갖고 교회 섬기려고 그러니까 직분 받고 나중에 뭐 권사되고 이제 피택 우리 합니다만 장로 돼도 소용없어. 이런 믿음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성장 안 하면, 그런 가치로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의 직분 가지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봅니다. 또 자기도 끊임없이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다른 걸로 자기 존재감 채우려고 하면서 교회에서 외적인 직분이나 지위 갖고 행사하려고 그러고, 여기 교회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충성하는 걸로도 안 된다고. 외적 열심으로 이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러니 제가 그랬죠. 저 만났을 때, 저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을 때 이 문제 해결해라. 이 문제가 뭔지 눈이 떠지면 세상에 있는데 내가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로서의 내 가치가 이거 어떤 사람이냐, 이거 저녁에 잠이 안 오게 감격스럽고 고맙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이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바뀌지 말라도 바뀌어. 저 만났을 때 하자고 그랬어요. 네, 저 만났을 때. 근데 그렇게 버티고, 그러고 속상하다고 불행하다고 누가 뭐해서 밉다고 뭐 어쩌다고 별 얘기 다 하면서 예수 믿고 그냥 20년 30년인데 이제 그만해. 그것 좀 옆 사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정 힘들면 해요. 알았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또 듣잖아. 듣고 또 얘기하고 다 할 거니까 또 하는데, 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이제 그만해. 그거 그만하세요. 자, 시작. 아깝잖아.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 속해 살아버렸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변화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아버지 긍휼을 내려주소서. 긍휼을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입히소서. 은혜로 우리를 입히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곳 손 얹어 싸우니 꼭 능력에선 함께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느낌을 듣고 세상의 가치와 평가로 나를 규정하는 이 부족한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님들 두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기진 집사님 시어머님 소천하셨고요. 김나경 성도 시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경준 선생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감사해서 오늘 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실 때 따뜻한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회 잠깐 투표하고요. 투표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김영숙 성도님 이렇게 죽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인데 이렇게 식사를 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재료를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아마 지금 밑에서 쑤고 있을 건데 여러분 끝나면 가셔서 함께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 50인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나눠 드시면 다 충분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 가셔서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지난주 우리 재직회에서 같이 나누고 우리 의논하고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모여서 장로 피택 후보자를 오늘 정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배 마치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한 표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